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특별히 구별되고 다른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한스 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세계 종교와 또 근대 인문주의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더하여서 이제 부활하여서 높이 들림을 받아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의 그 많은 신들과 또 신대접을 받는 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또 그리고 세상 또 세계의 역사 이곳 저곳에 등장하는 황제며 영웅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별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부활하였고 또 높이 들림을 받았고 살아있는 신이라는 그 점이 아니라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십자가를 누구라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이라는 이 개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고 또 이해하기 싫었던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높이 들리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그래서 별스러운 이 이야기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환영받거나 인정되지 못하였던 그러한 정말 저급한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까지 종교의 역사에 등장한 그 수많은 상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 말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의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름이 이 십자가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불교 집안에 태어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능하고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진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성격은 너무 급하였고 또 외도를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그 여인은 자랐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어머니는 너무나 온순하시고 또 이런 아버지의 밑에서 너무 자신감을 잃어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구들을 위한 일들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이 여인은 자랐습니다. 이 어린 불우한 시절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 딸은 극단적인 자살의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 엄마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혹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늘 우울하고 침울하기까지 한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 여인은 자랐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아버지와도 같은 그러한 어른들을 만나고 이 아버지와 같은 이 어른들이 자신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녀는 참지 못하고 물러서지 않으며 또 그들과 싸우는 그런 적대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기가 되어서 젊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하면 그 자체에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엄청난 열등감과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극단적인 그 우울감으로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으셨지요. 25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나 아프도록 회개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생해 주신 그 이유가 날 사랑하셔서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그녀 안에 가득한 열등감과 그 우울감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은혜가 그녀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거듭된 자성과 고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이고 이렇게 올바르기만 한 저의 그 설교가 그 진리와 올바른 만큼이나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은 제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 또 제 자신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이 마음마다에 십자가의 사랑이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확인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변화가 오늘 이 시간, 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간절히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겠다 충만한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들의 이 간절한 소망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위에서 뿌리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기대를 채우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며, 그 채워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랑들을 하나하나 되뇌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는 우리가 아직 강건하거나 강하거나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라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physically 힘이 없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연약하다는 그 말의 어원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 안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나 구원의 길을 찾을 힘이 없다는 뜻이 이러한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8절은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노 목사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말씀이 이 본문의 8절의 말씀이지요. 죄인이 있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자신의 그 사랑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의 대신 죽음이라는 것으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저로서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너무 멋지십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일 때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그저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 그만하면 되었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을 죄인을 위해 그 죄값을 대신 받으며 그 죄인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진짜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생각해버린다면, 이 시간 그저 그렇게 넘겨버린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외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구제불능의 그 인간들이 예수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릴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확인하고 증명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욕하는 그 인간, 정말 구제불능이나 손가락질하는 저 악한 죄인,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열등감과 또 극단의 교만에 찌든 저 못난 인간이 예수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려야 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증명하신 것입니다. 허투루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에 대한 여러분들 또 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는 그 어떤 것들로 평가될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죄의 결과를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그저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그 죄의 결과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어 버렸죠. 우리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연약하고 그저 죄를 지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도무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단절의 시간, 그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고 헤매여도 내 삶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너무나 메말라 버립니다.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우리 안에 그 촉촉한 적심이 없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단절, 원수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 화목이 깨진 그 원수들에게 이제 자신의 원수와 싸울 줄만 아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원수들, 얼굴도 보기 싫은 내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내 주위의 그 이웃들을 미워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그대로, 아니 혹은 몇 배로 갚아야 속이 풀립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나의 상사, 나의 삶을 너무나 힘든 구루텅이로 빠뜨린 나를 왕따시킨 나의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제 벽을 쌓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절교를 원하지요. 높은 다음을 쌓기를 원하고 절대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우리와 화목하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받은 아픔을 되돌려주는 복수와 외면 대신에 그 죽으심으로 그 높은 단절의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절 대신 회복과 화목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웃과 나 안에 가족과 내 안에 벽이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 안에 벽 하나 없는 사람이 이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벽 한두 개 없이 허물기 싫은 그 높은 담 가운데 있지 않는 자가 우리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본받아야 할 십자가의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웃과 화목하고 날마다 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저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여서 그 죽으심, 그 아픔, 그 고통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핵심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는 그곳에 이 사순절의 의미가 있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죄인으로 날마다 짓는 죄로 자신을 올가매는 우리들은,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읽어도 또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 절대적인 단절 속에 원수 같은 우리들은 이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택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억지로라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만큼이나 값어치 있다,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의 피값이라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같은 나쁜 놈들이 아니라 살려야 할 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확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의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희생의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점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구원을 확신케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깨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를 복수하거나 미워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우리의 그 결판이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끌어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 안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판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알기만 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지금도 이 시간도 참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의 사랑은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하여서 받는 우리들이 그 사랑에 놀라지 않습니다. 되려 그 사랑을 잊어버릴 만큼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보다 강한 자들을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가진 자도 더 많은 자도 부러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뛰어넘어도 무시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가 하나님인 것들을 드러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아프십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도 않으십니다.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절대 불의한 것들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진리에 어긋난 일에 절대 타협이라는 것은 없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견디고 이겨서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된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이시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알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상처로 삶을 포기하려던 어느 그 여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며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이지요. 너무 나쁜 그 상처들이 절대 아물 것 같지 않았던 그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가장 깊은 아픔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그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너무나 유명한 찬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흥얼거릴 수 있는 만큼 잘 알려진 유명한 찬양이지요. 우리 누구나가 바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기쁨으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며 말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인해 누군가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너무나 바른 진리의 말씀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더해질 때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생길 것인데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진리로 가득한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 있어서 그저 좋은 말씀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반듯한 삶, 너무나 진리에 맞는 삶 속에 십자가의 오래 참음과 온유와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세상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과 진리의 목숨 거는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 이미 우리가 너무나 악한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벽을 쌓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도 안 되는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변화로 되돌려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으려 최선 다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우리가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매 예배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변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갈릴리 온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되뇌며 제 삶 가운데 충만히, 그래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